다들 연산군을 폭군이라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진짜로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는 그 순간을 즐겼던 악마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실리지 못한 사관들이 벌벌 떨며 기록했던 핏빛 야사입니다. 오늘 밤 방문을 잠그고 들어주세요.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승길 노잣돈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1부 죽은 자의 그림자와 피 흘리는 사슴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는다. 밖에서는 소쩍새 우는 소리 대신 가끔씩 찢어지는 비명과 무거운 침묵만이 교대로 흐른다. 훗날 누군가 이 기록을 발견한다면 부디 나를 저주하지 말고 이 궁궐을 떠도는 원혼들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그를 폭군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 단어가 그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왕좌에 앉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고 타인의 고통을 먹고 자라는 악귀였으며 동시에 끝없는 결핍에 허덕이는 어린아이였다.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내가 모셨던 주상전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의 광기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직전에 인간이 보여주는 분꾀를 즐겼다.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뒤집히고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마침내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탐닉했다. 그것은 그만의 기괴한 놀이였다. 그 불길한 놀이의 서막은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주 사적인 복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선왕이신 성종대왕께서는 도학군주라 칭송받으셨으나 그 완벽함은 아들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연산군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니, 증오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어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에게 성군이 되기를 강요했던 아버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뼛속 깊이 새겨진 살의 샤이였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은 아침이었다. 상복을 벗고 붉은 용포를 걸친 연산군의 눈빛은 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신료들은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으나 오직 옥좌에 앉은 새 임금만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바마마께서 아끼시던 것이 있지.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내관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후원에 있는 그 짐승 말이다. 내게 데려오너라. 그것은 사슴이었다. 성종대왕께서 생전에 무척이나 아끼시어 정사를 돌보다가도 후원에 나가 직접 먹이를 주며 쓰다듬으셨던 그 사슴이었다. 짐승도 사람의 정을 아는 법이라 사슴은 선왕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곤 했었다. 어린 시절의 연산군은 그 꼴을 참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후원을 거닐던 어린 세자는 사슴이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핥자 기겁하며 그 여린 짐승의 배를 발로 걷어찼었다. 내 이놈, 미물에게도 인을 베풀 줄 모르거늘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느냐.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을 때 어린 연산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죄송함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저 짐승 따위를 더 아낀다는 모멸감, 그리고 저 짐승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다는 사리가 그때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왕이 되었다.
사슴이 끌려왔다. 영문도 모르는 짐승은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마도 익숙한 용포의 냄새를 맡고 자신을 예뻐해주던 옛 주인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슴은 공중공중 연산군에게 다가갔다. 나는 붓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궁궐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연산군은 활을 들었다.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어리석은 짐승, 피잉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사슴의 목을 관통했다. 푸르륵 짐승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연산군의 비단신을 적셨다. 사슴은 네 다리를 바들바들 떨며 바닥을 긁어댔다. 그 맑았던 눈동자가 점차 탁해지며 고통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숨을 끊어놓거나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 헐떡이는 사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소리내어 웃는 호탕한 웃음이 아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찢어지는 기괴한 미소였다. 마치 사슴의 눈동자에 비친 아버지의 잔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보았느냐? 아바마마는 이제 없다. 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연산군은 아직 온기가 남은 사슴의 배를 밟고 섰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던 바로 그 동작으로,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환도를 뽑아들었다. 그 다음 이어진 광경은 차마 글로 옮기기조차 끔찍하다. 그는 죽어가는 짐승을 난도질했다. 단순히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사슴의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 붉은 피가 자신의 용포를 흠뻑 적셔 마치 피로 짠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칼을 휘둘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후원에서 신하들은 모두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의 규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공개 처형이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전으로 돌아왔다. 나는 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슴 한 마리로는 부족했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 더 많은 비명, 더 많은 파괴가 필요했다. 그리고 곧이어 죽은 아버지의 기일, 질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슬퍼하며 근신해야 할 그날, 연산군은 또다시 미친 놀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궁궐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다. 조선의 산천초목이 피로 물들 것이야. 제2부. 입을 꿰맨 자들과 잘린 다리의 춤선왕 시엔왕. 성종대왕의 기일, 지일이 돌아왔을 때 궁궐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법도에 따르면 임금은 소선 채식을 하고 경건히 추모해야 마땅했으나 연산군은 그날 보란듯이 사냥을 나갔다. 숲을 헤치며 짐승을 쫓는 그의 말발굽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영혼을 짓밟는 듯 거칠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그는 피냄새와 술냄새에 절어 궁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취기가 오른 그는 수라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상을 뒤엎고 담당 관리를 끌어내 곤장을 쳤다. 비명소리가 제사상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다. 저 지긋지긋한 얼굴, 내 눈앞에 가져오너라. 그가 가리킨 것은 선왕의 어진 유천, 왕의 초상화이었다. 감히 선왕의 용안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내관들이 주저하자 연산군은 직접 칼을 뽑아들고
으르렁거렸다. 결국 성종대왕의 어진이 뜰 아래 놓였다. 그림 속의 성종은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산군은 활을 잡았다. 그의 입가에 경련하듯 뒤틀린 미소가 번졌다. 아바마마, 소자가 왔습니다.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제가 또 밉습니까? 파공 화살이 밤 공기를 갈랐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은 어진 속 성종의 얼굴 한가운데에 박혔다. 정확히 미간이었다. 히히, 히히히. 이제야 눈을 감으시는군요.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어진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화살이 박힌 아버지의 그림을 잡아뜯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지식였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찢어진 어진 위에서 춤을 추듯 날뛰며 고함쳤다. 선릉, 익슈엔링, 성종의 무덤. 당장 가서 선릉을 파헤쳐라. 그 뼈를 추려내어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어서. 신하들이 사색이 되어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다행히 능을 파헤치는 페륜만은 막았으나 그날 이후 연산군의 광증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살아있는 잎들을 증오했다. 전하, 아니 도옵니다. 전하, 선왕을 본받으소서. 이 말들은 그에게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신하들이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할 때마다 사리를 느꼈다. 그래서 그는 궁궐 안에 기괴하고도 끔찍한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 어느 날 조회에 참석한 모든 신하들에게 목걸이 하나씩이 하사되었다. 그것은 신원패, 셴옌파이라 불리는 나무패였다. 하지만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라 가축에게 채우는 족쇄와 다름없었다. 파에는 붉은 글씨로 섬뜩한 시가 적혀 있었다. 구시와지문, 키오시 호즈멘. 이분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설시참신도 시에시 찬신다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폐구심장설, 비코셴창셰.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처로에 안센추추라오.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이것을 목에 걸고 입을 꿰맨 듯 살라. 숨소리조차 내 허락 없이는 내지 말라. 연산군의 명령은 서리빨 같았다. 조정은 순식간에 번거리들의 세상이 되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목에 나무패를 걸고 고개를 숙인 채 유령처럼 움직였다. 왕이 무슨 짓을 하든 누구를 죽이든 그들은 침묵해야 했다. 입을 여는 순간 그 입은 정말로 몸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내시 김처선. 그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상훈까지 7대 임금을 모신 충직한 늙은 내관이었다. 연상훈이 어릴 적 기저귀를 갈아주며 업어 키운 이도 그였다. 어느 날 밤 연상군이 처용물을 추며 음탕한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술 냄새와 화장 냄새가 진동하는 연회장에 늙은 김처선이 들어섰다. 그의 목에는 신원패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했다. 전하,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이 늙은이의 말을 들으소서. 선왕께서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음악이 뚝 끊겼다. 연희를 즐기던 기생들도 숨죽이고 있던 신하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연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처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졌다. 늙은 개가 짖는구나. 연산군은 옆에 놓인 활을 집어들었다. 시위를 당기는 손에 망설임은 없었다. 피잉 화살이 김처선의 가슴에 꽂혔다.
늙은 내관은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피를 토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전하, 늙은 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훗날 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될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입 닥쳐라. 연산군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옥좌에서 뛰어내려와 칼을 뽑아 들었다. 한 번, 두 번, 칼날이 김처선의 팔다리를 내리쳤다. 늙은 내관의 다리 하나가 잘려 나갔다. 바닥이 흥건한 피로 물들었다.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거기서 멈추거나 차라리 숨을 끊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김처선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신하들이 경악에 찬 눈으로 왕을 쳐다보았다.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일어나라니. 일어나서 걸어보거라. 내 놈이 그리도 꼿꼿하다면 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어명이다. 걸어라. 김처선은 바들바들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었다. 잘린 다리 단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은 한 다리와 두 팔로 피웅덩이 속을 기어가려 애썼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연산군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박수를 쳤다. 보아라, 저 늙은 개가 춤을 추는구나.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아니냐. 결국 김처선은 난도질 당해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시체에까지 이어졌다. 그는 김처선의 칠총까지 모조리 찾아내 죽였고 그가 살던 집터는 파내어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궁궐 내의 모든 문서에서 처추, 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 절기인 처서, 추슈조차 조서로 바꿔 부르게 할 정도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어가던 김처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걸어보거라 하며 깔깔대던 연산군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신원패는 더 무겁게 내 목을 조여왔다. 이제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입을 막자 그가 이제는 눈을 뜨고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낼 것임을. 그의 다음 놀이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스스로 찌르게 만드는 잔인한 심리게임이었다. 제3부 검은 먹물에 잠긴 영혼의 자살 신원패. 첸 옌파이가 조정의 입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렸다면 연산군은 이제 그들의 정신, 그 콧대 높은 선비들의 긍지를 난도질하고 싶어 했다. 그의 광기는 피를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무너뜨려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악마적인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궁궐 한편에는 홍문관 홍웬관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선왕 성종대왕께서 가장 아끼셨던 기관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리는 조선의 자존심이자 언론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그곳은 그저 시끄러운 벌레들의 소굴일 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홍문관 쪽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아바마마가 만들어 놓은 저 건물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눈알 같구나. 저 안에서 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내 침정까지 들려와. 어느 날 연산군은 기어이 홍문관을 폐지해버렸다. 하지만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그곳 출신 관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싶어 했다. 육신을 베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붓끝으로 영혼을 베어버리는 형벌을 준비한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연산군은 옛 홍문관의 고위 관료였던 한 사내를 불렀다.
그는 종이품의 높은 벼슬을 지내며 대쪽 같은 성품으로 칭송받던 선비였다. 연산군은 비스듬히 누워 포도를 씹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대는 글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들었소. 내 오늘 그대에게 시 한 수를 청하려 하오. 사내는 불길함을 감지한 듯 미세하게 손을 떨었으나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지필묵이 준비되었다. 하얀 화선지가 마치 사형장의 작두날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사내가 붓을 들고 먹을 찍자 연산군이 킬킬대며 시제시티를 던졌다. 주제는 홍문관을 없애라이다. 순간 사내의 손에서 붓이 뚝 멈췄다. 먹물이 툭 떨어져 화선지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장문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신념, 동료들, 그리고 스승과 선왕의 유지를 자신의 손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선비에게 있어 영혼의 자살과도 같은 행위였다. 왜 그러시오? 붓이 무겁소? 아니면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요? 연산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주변의 호위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거부하면 죽음뿐이다. 아니, 곱게 죽지도 못할 것이다. 사슴처럼 김초선처럼 사지가 찢겨 죽을 것이다. 사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슥, 슥.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긍지였던 홍문관을 저주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써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눈께는 치욕의 눈물이 고였다. 그가 쓴 글은 시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태우는 유서, 이슈였다. 연산군은 완성된 시를 받아들고는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크하하하, 명문이로다. 천하의 문장가가 제 손으로 제 집을 불태우는 글을 썼구나.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연산군은 그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너는 이제 종이품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를 저 밑바닥 말단직인 종구품으로 강등하노라. 너 같은 놈에게 높은 벼슬은 어울리지 않아. 하루아침에 정승 판서급의 고위 관료가 졸병보다 못한 신세로 추락했다. 사내는 붓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엎드린 그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 차갑고 검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왕을 두려워하는 신하의 눈이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피로 갚아주겠다는 복수귀 푸초귀의 눈이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성희안 칭시옌. 훗날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반정, 종종반청을 일으키는 주역이자 1등 공신이 될 자였다. 연산군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하지만 광기에 취한 왕은 자신이 키운 괴물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잔혹하고 폐륜적인 놀이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칼날은 신하를 넘어 자신의 핏줄, 이미 죽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원한을 핑계로 살아있는 자들의 지옥도를 그려내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은밀히 이복 동생들을 불렀다. 궁궐의 가장 깊은 지하실,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하얀 천에 덮인 채 결박되어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내 아우들아.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놀이를 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연산군의 눈빛이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보였다. 제4부 어미를 친 몽둥이와 젓갈이 된 여인들. 궁궐의 바닥이 피로 마를 날이 없었다. 연산군의 광기는 이제 효차오라는 명분 아래 가장 반인륜적인 형태로 폭주하고 있었다. 어머니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 묻은 적삼을 본 순간 연산군 안에 잠들어 있던 악귀가 완전히 눈을 떴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어머니의 죽음에 찬성했던 신하들은 목이 베었고,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자들은 관 뚜껑이 열리고 시체의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 포우관찬시를 당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뼈를 부수는 것으로는 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살아 숨쉬는 원수들을 원했다. 그날 밤 궁궐의 후원에는 기이한 형틀이 마련되었다. 연산군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안양군 안양준과 봉간군 풍안준을 불렀다. 그들은 선왕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 구이렌 정씨의 아들들이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게 만든 원흉이 바로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두 왕자가 떨며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하얀 삼배 자루를 뒤집어 쓴 채 결박당한 두 사람이 무릎 꿇려 있었다. 짐승처럼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애처로웠으나 입에는 재갈이 물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연산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동생들을 내려다보며 몽둥이를 던져주었다. 이 죄인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악한 무리들이다. 내 너희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마. 너희 손으로 이 죄인들을 매질하여 죽여라. 그리하면 너희의 충심을 믿어주겠다. 안양군과 봉간군은 망설였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산 사람을, 그것도 왕족인 자신들의 손으로 때려 죽이라니. 하지만 연산군의 뒤에 선 무사들이 시퍼런 칼을 뽑아 들고 있었다. 거역하면 자신들이 저 자루 속에 죄인 꼴이 될 것이 뻔했다. 무엇 하느냐? 어서 치지 않고. 연산군의 구함에 깜짝 놀란 안양군이 먼저 몽둥이를 들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살기 위해서는 쳐야 했다. 퍼억 둔탁한 소리가 났다. 자루 속의 여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머플드 스크림,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더 세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치란 말이다. 형은 미친 듯이 매질을 시작했다. 옆에 있던 동생 봉간군도 울며 겨자먹기로 매질에 동참했다. 퍽, 퍽, 우드득 자루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왕자들은 눈을 질끈 감고 휘둘렀다. 죄인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한참의 매질 끝에 자루 속의 움직임이 멈췄다. 축 늘어진 자루는 피반죽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동생을 보며 연산군은 박수를 쳤다. 장하구나. 아주 훌륭해. 자, 이제 그 죄인들의 낯짝을 확인해 보거라. 연산군의 눈짓의 내관이 다가가 피 묻은 자루를 벗겨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지식여진 얼굴을 본 순간 안양군과 봉안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몽둥이가 손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어마마마?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인 귀인 정씨와 또 다른 후궁 귀인 엄씨였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 때려 죽인 죄인이 바로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 우와. 두 왕자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피 묻은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처참한 지옥도 앞에서 오직 연산군만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크하하하, 보아라, 천하의 페륜아들이 여기 있구나. 제 어미를 제 손으로 때려 죽이다니 금수만도 못한 놈들.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두 후궁의 시신을 수습해 주기는커녕 내수사 N.A. 슈시 예명하여 끔찍한 지시를 내렸다. 이 시신들의 뼈를 발라내고 살을 저며서 젓갈을 담가라. 그리고 그것을 산과들에 뿌려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들에게는 상이라며 말 한 피를 하사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닌 뼛속까지 시려오는 조롱이었다. 안양군과 봉안군은 영혼이 파괴된 채 귀양길에 올랐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시야오이 내려갔고 두 형제는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날 밤 나는 후원의 흙바닥에 스며든 핏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귀신도 고개를 돌릴 아수라장이다. 왕은 이제 완전히 미쳤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승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추락은 시작되는 법. 그가 자신의 핏줄과 신하들을 도륙하며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또 다른 이복동생 하나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 진청다춘. 연산군은 그를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건 경주를 제안하는데 이것이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제5부 말꼬리가 가리킨 운명, 그리고 몰락피 냄새가 진동하는 궁궐에서 연산군의 눈에 든 또 하나의 먹잇감은 훗날의 중종이 될 진성대군이었다. 그는 연산군이 쫓아낸 패비윤 씨의 자리를 대신한 정현 왕후의 아들이었다. 연산군에게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눈의 가시 같은 의붓 동생이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진성대군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사슴을 쏘아 죽이고 노루의 배를 가르는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연산군은 묘한 제안을 던졌다. 숲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으스스한 산길이었다. 군까지 그냥 가면 심심하지 않으냐. 우리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진성대군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형의 내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피를 부르는 전주곡이었기 때문이다. 말을 달려 궁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다만 놀이에 판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연산군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렸다. 네가 지면 군법 준파으로 다스리겠다.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곧 목을 베겠다는 뜻이었다. 진성대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게다가 조건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연산군은 곧장 뻗은 흥인문 동대문 길을 택했고 진성대군에게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숭례문 남대문 길을 명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전제로 한 경주였다. 출발하거라. 채찍 소리와 함께 연산군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진성대군은 절망 속에 고삐를 잡았다. 그때였다. 함께 사냥을 나왔던 또 다른 이복동생 영상훈이 은밀히 다가와 진성대군의 옷소매를 잡았다. 대군, 제 말을 타십시오. 이놈이 형님의 말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서. 영상훈은 자신의 준말을 내어주며 속삭였다. 진성대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달렸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어머니를 베어야 한다. 공포가 그를 채찍질했다.
말이 거품을 물 정도로 달린 끝에 그는 간발의 차이로 궁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 연산군은 뒤늦게 도착하여 씩씩거렸다. 사냥감이 덫을 빠져나간 것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보는 눈이 많아 그 자리에서 칼을 뽑지는 못했다. 운이 좋은 놈이로구나. 오늘은 목이 붙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날 밤 진성대군은 사가시지아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형의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언제 자객이 들이닥쳐 목을 베어갈지 모르는 공포의 나날이 이어졌다. 그리고 운명의 날, 헌호첨 6년 9월 2일 밤이었다. 진성대군의 집 밖에서 땅을 울리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필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의 군마가 집을 에워싸는 소리였다. 진성대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형님이 기어이 나를 죽이러 군사를 보냈구나. 이제 끝이다. 그는 벽에 걸린 칼을 뽑아 들었다. 형의 손에 참혹하게 찢겨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왕족의 존엄을 지키려 했다. 칼날이 목에 닿으려는 순간 그의 부인 신씨가 황급히 뛰어들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대군, 멈추시오. 아직 모릅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십시오. 볼 것도 없소.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나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들의 소리요. 제발 제 말을 믿고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부인의 애원에 못 이겨 진성대군은 떨리는 손으로 창호지 문을 살짝 열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집 밖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부인 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들의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진성대군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았다. 군마들은 집을 향해 돌격하는 태세가 아니었다. 엉덩이를 집 쪽으로 두고 머리는 궁궐 쪽을 향해 있었다. 즉, 집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호위하여 모셔가려는 대형이었다. 말꼬리가 집을 향해 있어. 대군, 사셨습니다. 저것은 대군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옥립하러 온 반정군 반정준입니다. 그랬다. 그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일어난 박원종, 그리고 일전에 연산군에게 시해를 강요당하고 종 구품으로 강등당했던 성희안이 이끄는 군대였다. 그들은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천세, 천천세. 군사들의 함성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 시각 궁궐 안의 연산군은 여느 때처럼 술과 여사에게 빠져 있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군이 돈화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내관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들어와 외쳤다. 연산군은 술잔을 떨어뜨렸다. 붉은 술이 바닥에 쏟아지며 핏자국처럼 번졌다. 그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간신들, 기생들, 흥청망청 놀아나던 무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연산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지를 찢고 무덤을 파헤치며 지켰던 왕좌였다. 하지만 지금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시작하여 타인의 고통을 즐기며 쌓아 올린 공포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칼이 어디 있느냐?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으나 베어지는 것은 허무한 공기뿐이었다. 반정군이 들이닥쳤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은 구석에 웅크린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다. 그는 옥새를 내놓고 붉은 용포를 벗어야 했다.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를 떠나던 날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했다. 내 아들의 원수, 우리 누이를 죽인 악마. 가마 안에 갇힌 연산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유배지에서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역병에 걸려 쓸쓸히 죽었다. 향년 31세. 그의 시신을 거두는 이조차 드물었고 그의 무덤은 왕릉이 아닌 초라한 묘로 남았다. 나는 이제 붓을 놓는다. 궁궐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피냄새는 씻겨나갔고 찢어졌던 북소리는 다시 정갈하게 울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언제든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눈을 떴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이 기록은 태워 없애지 않을 것이다. 먼 훗날 또 다른 폭군이 나타나려 할 때 이 피 묻은 활자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게 하리라. 어둠 속에서 사슴의 슬픈 눈망울이 나를 보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기를.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핏자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창문 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붉은 용포를 입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잠 못 드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아니 조심스러운 밤 되십시오.